오늘 사사기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픔 또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압제를 당하게 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의 힌트를 잠깐 보고 갈까요? 9절 말씀 잠깐 보고 가죠. 앞에 보시면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고가 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됨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어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사기서에 계속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데 10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러죠. 그 패턴도, 그 이전에 봤던 사사기서의 내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보편적인 패턴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그걸 바랬던 거죠.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와 나에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정한 교훈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죠. 이제 도와주는 방법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도와주는 방법, 어떻게 백성들을 도와주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주죠. 그게 누구예요? 사사를 세워주죠. 그러니까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이 사사를 중심으로 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방 민족들을 쫙 다 진멸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이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패턴 또는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다릅니다. 여기 아까 10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부르짖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읽은 11절, 12절, 13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싹 정리하면 뭐예요? 그 13절 끝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이렇게 구원해내서 다시 너희들에게 평안의 삶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봤던 사사기서에 등장했던 이런 패턴들, 하나님의 반응과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안 도와주시는 건가? 이 백성들을 버리시는 건가? 라고 하는 걸 거며, 하나님이 왜 여기서 지금 이 반응은 뭐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환경을 보기 전에 좀 상상의 나래를 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막 나쁜 짓을 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가 막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고통스러워요 막 그러고 와서 여러분한테 엄마 도와줘요, 아빠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누가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반응인데 뭐라고 해요?
안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한 발짝 항상 앞서가셔서 제가 매기 찾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맞아요.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버릇을 갖게 됐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냐면 자꾸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줘.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니 마음껏 뭐 해도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뭐 해도 되냐면 마음껏 범죄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습득이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어. 그냥 그렇게 하잖아. 어렵잖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 라고 하는 잘못된 버릇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질 않으나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자녀가 막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친구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냥 막 여기 쥐어 터지고 막 피멍 들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제가 내 저렇게 때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도 때려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너도 가서 맞받아 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는 거죠. 일단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 제가 때렸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런 거죠. 그래? 엄마 아빠가 혼내줄게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반응인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보시면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냐. 또 12절에도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희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나오는 반응이 보통이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아니고 야 내가 이런 민족 이런 족속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내가 다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열거하고 계실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해요. 압제해요. 고통당하게 해요. 고난당하게 만들죠. 그걸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그렇게 야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내가 다 그 민족들을 다 멸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준 건 나야 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뤄 볼 때 짐작컨대 성경에 나타나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 잘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들이 먼저 뭐 하기 시작해요? 죄를 고백해요. 무슨 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누굴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건 여러분 조금 다른 걸 겁니다. 상황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외칠 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런 잘못을 졌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민족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다 내가 너희 도와준 거야, 내가 너희들을 평안의 역사로 이끌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보고 넘어가는데요. 14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택한 그 신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이 14절 말씀만 이렇게 일단 딱 떼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예, 저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도 하나님이 좀 소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건 농담입니다. 왜 14절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그 이전들과 다르게. 그래? 그랬어? 야 알았어. 내가 이 사사 세워서 너희들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14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네, 그렇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10절의 말씀과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바알신을 섬겼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치 하나님께서 삐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삐진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당했다고? 환난이 임했어요. 어쨌든 그들이 고통받게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다고요? 예,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가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바알신일까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먼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먼저 찾아가요? 예, 바알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이미 다 끝마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바알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니 못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사사기서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들이 그 바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봐. 바알이 얼마나 도와주나 보자 라고 하는 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앙에 가서 다 하고 온 거예요. 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 바알 신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뭐 안 도와줘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반응도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그랬으니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바알신을 섬겼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10절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바알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다시 하나님께로 가 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모르시겠느냐.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야 내가 이때도 이런 민족들이 너희들 쳐들어올 때마다 내가 다 너희 도와준 거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역사해서 내가 함께해서 이 백성들이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해준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신들을 찾아가?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바알에게 가서 이야기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들, 환난이나 뭐 힘든 시간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겠는데 싶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죠. 야,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야,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판단들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들, 힘든 시간들 우리가 야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바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도와줄 거야 라고 그들이 가서 이미 바알신한테 의지하고 바알신의 도움을 요구했는데도 바알신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가 한 일들을 기억 못해?
야, 다 그거 내가 한 거잖아. 그래? 그럼 너 바알한테 가서 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일단 급급한 건 뭐냐면,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겠느냐가 그들에게 관심사지, 정말 내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고 어떤 삶이냐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이거 불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어떻게 꺼줄 거냐가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하면 내 백성답게 살아갈 거냐가 하나님에겐 관심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1시간이라도 빨리 끄는 게 그들의 관심사였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실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삶을,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말 그대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가서 이거 빨리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돼? 그럼 여기 가가지고 이거 하고, 이것도 해결 안 돼? 그럼 저쪽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빨리 자기의 문제,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어떤 거냐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게 왜 지금 15절이 또 중요하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뒷받침하는 게 15절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먼저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싫어? 나 너희 구해주지 않을 거야.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바알한테 가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알에게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먼저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야,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갈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 몰라, 나 너희들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알았어요, 그럼 바알한테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니까요. 예, 그럼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알을 만나고 온 걸 알았기에 야, 딴 데 가서 알아봐, 바알한테 얘기해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선택지가 없었어요. 바알에게 이미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는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갔다 온 거예요. 바알에게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경험해보고 나니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바알에 가봤자 의미 없다. 쓸데없다. 바알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섬겼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그랬지? 딴 데 가서 알아봐. 바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다 행하셔도 돼요.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제는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눈여겨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야,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딴 데 가봐
라고 마치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삐진 것 같은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편,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연을 맺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버렸어요. 나 당신이랑 살기 싫어. 나 나갈 거야 이제. 빠이빠이.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 어떨까요? 아우 잘됐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정말 그 비통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인 표현을 좀 빌리자면 남편의 삶이 망가질 정도의 그런 아픔, 그런 뭐 쉽게 예를 들면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배신감 이런 것도 일 수도 있고요. 정말 큰 상처가 되게 하겠죠. 그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냐? 여기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 여기서 제가 삐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삐진 것 같고 설명하기도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끼는 배신감 또는 그 아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야, 뭐 이제 지금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못 도와줘? 안 도와줘? 딴 데 가서 알아봐? 뭐 이런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 죽자 살자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이요 여러분, 보통의 아까 부부를 설명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찾아왔어요. 아우, 난 당신이 좋았어. 당신이랑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다시 나를 받아줘 라고 이야기하면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줘야 될까요?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하나님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가만두나 봐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버려도 그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불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받아달라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나 안 받아줘, 나 너희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여기서의 곤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그들의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딴 데 가서 알아봐, 바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나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고통당하고 더 아픔을 당할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야, 나 그래도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 여기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하게 됐다고요? 근심하게 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데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힘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그걸 그냥 두지 못하세요. 그냥 바라보지 못하세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버릇처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처럼 혹시라도 나타나면 안 되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더 혹독한 고통 가운데 내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빨리 도와주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지 않겠어?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야기하냐면, 죄의 모양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용서를 받으면 좋잖아?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죄 짓고 죄 용서함의 삶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곳, 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곤고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지금도 근심하며 걱정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곤고한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하옵기는 내일 수능날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과 환상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두렵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우리의 사랑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